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행복하신가요? 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예, 누구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중앙 교회는 행복할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다. 보니까 교회가 소그룹별로 목사님 부재 중에 원래 사실 교회에 본색이 드러나는데 전혀 목사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제가 보니까 빛거울보다 더 전망이 밝은 교회가 아닌가. 물론 빛거울 교회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굉장히 미래적으로 교회가 지어졌었고 또 소그룹화 되셔서 정말 이제 거의 빛거울 턱 밑까지 쫓아오셨고 조만간에 아마 추월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무엇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이 안식일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 그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장마 기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장마는 비가 많이 오는 기간입니다. 왜 비가 많이 와요?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따뜻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과 오츠케 고기압 기단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비가 한 번 오고 말아야 되는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비가 계속 옵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무기가 뭐냐면 서로 수증기가 싸워, 수증기 가지고 비가 몽땅 올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은 끝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두 개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래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위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건 진리입니다. 아래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여름이 오는 겁니다. 저 뜨거운 기한이 이기기 때문에 이제 이 장마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는 이 장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은 꼭 영적 전쟁 같다. 사단과 우리의 영적 전쟁 같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맑은 날만은 아닙니다. 흐리고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데 오늘 좋았는데 내일 다시 또 먼 일에 의해서 갑자기 또 막 얼굴이 인상이 써지고 또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누가 이겨요? 그럼요. 의의 태양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직 확신 못 하시면 오늘 성경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에 분명한 확신과 보증이 되어 있어요. 그 보증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늘 배우셨잖아요. 교과책에. 보증,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서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말 이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9달러, 한 2,500원 되겠죠? 2,5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하루에. 세계 최대 극빈층이 약 7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몇 프로예요? 10%가 조금 못 되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해마다 한 1억 5천 명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더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나요? 기후 때문에 지금 농사가 잘 안 돼요. 전쟁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걱정이 뭐냐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생기는 또 다른 현상이 뭐냐면 빈곤입니다. 노인 빈곤. 2041년에 인구의 33.4%가 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통계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OECD 잘 사는 나라들보다도 노인 빈곤율이 높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질수록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월등하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금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더 발전하면 살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나라가 발전하니까 문제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개판 5분 전이라는 말 아십니까? 개판 5분 전.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알기로 개판 5분 전은 약간 좀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참 어수선한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가 개판 5분 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원래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개판이라는 게 뭐냐면 개판이에요. 뚜껑을 연다. 뚜껑을 열기 5분 전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 6.25 전쟁 때 부산으로 이 피난 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독재가가 큰 솥에다가 국밥을 했답니다. 그래서 국밥을 해놓고 이제 이 배식하기 5분 전에 소리를 쳤어요. 뭐라고 소리 쳤을까요? 개판 5분 전. 이제 뚜껑 열기 5분 전입니다. 이제 그러니 줄 서십시오. 그 말입니다.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배고픈 사람이 밥 먹고 싶어서 막 뛰어가가지고 어수선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개판 5분 전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의미는 밥 먹을 준비가 되었으니 준비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게 없어요. 배가 고프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한번 굶겨보면 답이 나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음식 앞에서는 뭐 한다고요? 개도 자기 주인을 물어버릴 때가 있죠. 언제요? 먹는 거 건드릴 때. 먹는 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구경도 뭐 해야 돼요? 그럼요.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잘 먹어야 여행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신경질이 나요. 회의도 밥을 먹고 하랍니다. 밥을 먹기 전에 회의하면 자꾸 좋은 결론을 못 알아들고 자꾸 싸운대요. 배고프니까 이 스트레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목회할 때 장로님들이 자주 싸우면 데리고 나가서 먹었답니다. 먹고 또 목욕탕에 함께 가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다는 거예요. 우리 서중왕도 소그룹을 잘 하시는데요. 자주 먹으러 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맨날 놀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먹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나야 뭔가 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두자도 먹는 자리에 불려야 오는 것이지 맨 성경 공부하러 그러면 안 옵니다. 잘 먹으면서 물론 먹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사귀고 사귐을 통해서 우리 소그룹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해요. 거기가 행복해 보이면 나도 거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배가 불러야 행복합니다. 배가 불러야 만족해요. 단지 여러분 먹는다는 의미는 그냥 배를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먹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이 먹는 일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 시대에 특별히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기근, 흉년 이런 말이 지금 히브리어로 라합입니다. 라합. 근데 이 기근 흉년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기근이 걸리면 저주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기근과 전염병과. 그런데 이 라브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성경 창세기 41장이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니까. 기근, 라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래서 구약 성경의 구원은요, 기근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전염병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왜 구약의 표현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지 이제 막 머릿속에 막 연결이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구원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창세기 4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기후변화, 전염병, 신앙 박해 등으로 정말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이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우리 교과에도 예정이 나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예정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성경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그래요. 그냥 과거 이야기로 지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먼저 창세기 41장 33절로 36절 제가 간략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제가 요약하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치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고 수천 경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석해 준 요셉도,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도. 이렇게 바로가 당황할 때 요셉은 이런 위기를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알려주지 않는다고 바로가 몰랐을까요? 그거 뭐 저희도 다 알잖아요. 그죠?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면 풍년 때 뭔가 좀 준비해 두면 되겠구나. 근데 바로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막 뭐 재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일을 잘 준비하고 또 관리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그래요. 인사가 만사. 교회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리더에 따라서 코로나를 잘 극복한 나라도 있고 리더에 따라서
깊은 수렁에 허우적거리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제로를 선언했다가 난리난 나라도 있었고 수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 우왕좌왕 한번 또 빠른 시간 안에 이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온다는데 얼마나 준비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이 일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이냐. 제가 이 부조와 선지자를 읽다가 이 부분을 읽다가 많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저는 오늘 제가 이 기별을 들고 나온 이유는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고 환란이나 기근이나 전염병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징조를 알려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분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어마무시한 정말 이 흉년을 대비할 사람이 누굴까? 잘 준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별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 얼른 산속으로 도망가라?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산속으로 도망가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정말 양식을 나눠줄, 아모스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근, 무슨 기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아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마지막 위기 때에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일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어린 나이였고 팔려왔지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으므로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계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니까. 그래서 외롭고 혈기왕성한 이 청년에게 보디발의 아름다운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누가 보고 있다고? 그렇죠?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인집의 안방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또 심지어 그런 일을 보았다 한들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함과 동시에 자기는 죽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그 말은 그가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으므로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초년에 받은 가만은 그의 마음에 하늘 군대를 주둔시킨 것 같아서 무서운 시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부르짖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내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희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이 내가 유혹에 빠졌을 때도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 감아버리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뭐 했다고요? 예? 고백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득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요셉은 그의 신앙을 모든 곳으로 가져갔다. 이것이 그의 요동함 없는 충실한 삶의 비결이었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저기 어떤 이상한 공간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왜 개독 그런지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숙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탐방하는 거였어요. 야, 정말 막 그 아시죠? 방언기도 하시고 아멘 하는데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런 열심을 가져야겠다 라고 했는데, 그거 끝나고 돌아오는데 버스를 타고 올려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 사람들이 줄을 쫙 섰더라고요. 그런데 새치기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재림교회가 여전히 칭찬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도 작아요. 또 우리 교인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유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다니려면 어느 교회 다니겠다? 재림교회를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를 보니 그 사람은 항상 신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는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비록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의 도덕적 가치는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했던 요셉과 다니엘의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코람데오 그럽니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결국 우리가 마지막 이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은혜가 뭐죠? 다 마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주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도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늘 딱 가면 야,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그 은혜와 축복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까지 가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정말 그 은혜의 기별을, 은혜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IQ가 높은 사람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학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IQ가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선택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했을 때 바로가 선택한 사람은 누구다고요? 요셉이었습니다. 왜요? 그가 보기에 요셉만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로께서는, 이제 요셉이 한 말입니다.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두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우리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하신가요? 네. 기름을 가져가는 나라에게 돈을 줬어요. 보통 기름값이 비쌉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는 산업이 다 멈췄어요. 비행기가 안 날아가요. 기름 쓸 일이 없습니다. 기름을 안 샀어요. 그런데 이 산유국에서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면 더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오는 기름들을 실어다가 필요한 나라에게 주는데 그것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장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기름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하는 일이 쉬워요?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쌀. 과거에 우리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농사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즘은 쌀이 옛날에 비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쌀을 안 먹어요. 쌀이 남아 돕니다. 그럼 농사를 안 지으면 되는데 그럼 또 큰일 나요. 지금 이걸 노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미국이나 중국 이 나라들은 우리가 쌀 농사를 안 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값싼 쌀을 보내가지고 농부들이 아이고 나 일할 못 안 난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쌀이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더 비싼 값으로 쌀을 팔려고. 그래서 쌀을 농사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쌀은 남아 돌아요. 저장하고 이 저장하는 일도 문제가 돼가지고.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보니까 베트남에 쌀을 팔더라고요. 여러분 저장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있으면 좋지요. 그건 착각입니다. 있어도 적당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나누는 일만이 문제가 저장하는 일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나누는 일에 대한 이 심각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들으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긴급 재난지원금. 국가가 공짜로 돈을 줬어요. 이야, 그런데 이거 주다가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만 줘야 된다. 그럼 가난한 사람 기준이 뭐냐? 70%. 그게 부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왜 나는 안 주느냐? 이 공짜 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쳤으니까 그 상점들이 뭐예요? 수수료를 올려버리고. 야, 정말 이 나누는 일도 보통이 아니구나. 국회에서 서로 싸우고 뭐 국가 부채가 올라가니 뭐가 늘어난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넉넉하다. 한동안 이 나누는 일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나누는 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쉽지 않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뭘 준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해요. 좋아하다가 나중에 안 준다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돼가지고 왜 안 주느냐고 화를 내요. 여러분 제가 합회에 있다 보니까 합회는 결국 행정하는 건데요. 이제 뭘 이렇게 교회를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는데 저희의 고민이 딜레마가 뭐냐면 A라는 교회를 도와주면 다른 이 113개 교회가 보고 있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안 도와줘요? 시골 교회를 도와주면 도시교회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가 11금을 더 많이 내는데. 야, 이게 나누는 일이 쉽지 않구나.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이 복잡한 이 어떤 그 사람들 관계 그리고 이기심, 정말 이걸 나누는 일은 굉장히 어떤 정말 고도의 분석력과 기획력과 행정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더 아주 정말 어수선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또는 명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건 학력 높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 높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모 장관이 정말 복잡한 그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해요? 관둬버리겠다. 그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이 복잡한 관계에 꼬이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애굽의 이 복잡한 사정 속에서 바로는 누구를 골랐어요? 요셉을 골랐어요. 왜요? 그가 비록 젊은 나이고 학교 다닐 학력도 없고 또 뭐 지연이나 혈연이나 뭐 학연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선택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해 주고 그것을 풀어갈 방법을 알려주고, 이 사람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뭐 매매도 금지당하고 또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사형 명령을 당할 때 우리가 법정에 설 때 그때 우리를 변호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외운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변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그걸 연결시켜주는 작용이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연결시키는 작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연결시키는 작업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비로소 하늘의 지혜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즉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마지막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늘의 양식을 나눠줄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은 견인불발의 품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견인불발, 견인이 실패했다는 말 아닙니다. 차를 견인하는데 실패했다는 말 아니고, 견인불발이라는 뜻은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흔들림이 있어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학연도 지연도 철연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다니엘이 갑자기 총리가 되었더니 그 신하들이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누가 튀어나오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직위는 없고 명예로운 것이나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직위였다. 폭풍이 골짜기에 위에 피어있는 나직한 꽃은 해치지 않으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직한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는 성실을 유지하던 자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유혹을 받고는 질질 끌려 내려가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요, 줘보면 알아요. 권력을 줘보면 알고 돈을 줘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 품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좋았어요. 높이 딱 올라가니까 뭐 해요? 요즘 많이 쓰는 단어인데 투자, 갑질.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 혹시 보셨습니까? 왜 갑질을 해요? 거기에 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위에 올라간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위는, 그 권력은, 그 부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권력과 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을 보세요. 그가 감방에 있을 때나 아니면 궁전에 있을 때나 그는 한결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던 외로운 순간에도, 또 심지어 그의 형들, 그를 팔았던 형들이 그의 앞에 왔을 때일지라도, 혹시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는데, 있으시면 그 사람 이름이 떠오르면 어떻던가요? 말이 막 빨라지고 막 열이 올라가고, 나는 그걸 극복한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안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다시 그 이름이 떠오르면 열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품성은 그런 겁니다. 품성은 지금 우리가 조용히 있으니까 거룩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그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법칙에 들어가고 싶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경향을 따르기보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충실하였다.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데 이르기까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연마하는 것이 되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하게 된다. 정말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은 좀 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하고 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경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재능들이 개발이 되고 우리의 품성들이 개발이 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과감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한 품성은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가 크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수한 지능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상한 품성을 형성하는 일은 일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업이며 부지런하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다.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이 표정,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향기,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내와 동정과 사랑의 곡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결과를 추수하게 된다. 우리의 품성은 지금 영혼을 위하여 형성되고 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을 위하여 훈련받고 있다. 예수님 믿자마자 하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고생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데 하늘에 가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고 바로 가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부러워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우리처럼 고민 안 했을 것이다. 바로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마 십자가상의 강도로 하늘 가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하는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 하늘에 가면 은혜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었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의 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어떤 양식을 나눠준다고요? 쌀을 나눠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깊은 감동된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성경절이 있지만 여러분이 감동받고 느끼지 못한 성경절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느끼는 것만, 감동받은 것만 여러분 것입니다. 나눈다고 그럴 때 뭐만 나눈다고요? 받은 것만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것만. 그런데 언제 받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위기의 때 정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눠줄 것들이 뭐라고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저런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다니거든요. 용기를 주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 제주에서 연합회장님에게 요거도 먹어 가보고, 또 제가 돌아오면서 신임서에서 부패 받아보고, 또 정말 제가 있을 때 아무도 정말 제 어떤 그 고민들과 제 경험들이 제가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더라.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어떤 이론적으로 이거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것보다도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줄 때 함께 듣는 사람들이 무슨 느낌 받는다고요?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위기의 때 결국 우리가 나눠줄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양식은 우리를 충족시켜 줄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할 것이며 우리 옆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줄 귀한 보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흉년을 만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그가 모든 것을 이겨낸 것처럼 마지막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 같은 재앙을 통해서 경제 위기나 또 매매 금지나 일요일법 준수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 그 위기의 때 준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